그 앉으세요. 네, 그 편한 대로 앉으세요. 아니 앞에도 같이 부르시면 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406장. 406장, 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비난 이뤄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0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도록 박수 치면서 405장 같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270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애쓰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구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반죽이 안 맞지요? 그냥 할게요. 반죽이 없이. 그래. 임영희 집사님을 잘 하셔서 오후에 반주 좀 하라고 잘 해보십시오. 우리 413장 같이 찬송하십시오. 반죽이 없이. 반죽이 없이 그러면 413장.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가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수 홍비 가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님과 친기도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신 후에 우리 신만옥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은혜 주시려고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하는데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정말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이 돌아올 때에 저희들의 신앙도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알기를 더욱 힘쓰고 말씀의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으로 이 재단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사랑 승가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을 하나님 귀한 사역하는 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기관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고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오의 빛과 같이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거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같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도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좋은 사람 만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 성경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에스더 성경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반주 안 해도 됩니까? 그냥 차렷. 경례.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그 성경 창세기 2장을 그냥 대충 읽을 수 있는데 이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5가지 원리,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들 생활에 잘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5가지 원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5가지 원리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는 작동 원리를 모르면 그림에 떡이지 않습니까?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할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말씀 속에 꼭꼭 숨겨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릴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안식일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리.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어떤 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릴 수 있는 날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거룩하다 하는 말이 카도시라 하는 말이에요. 카도시. 이 카도시는 구별하다, 특별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날 카도시를 특별한 날로 여기도록 하셨다. 특별한 날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날과는 다르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이 안식일만큼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왜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잖아요. 내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고 원리대로 살아가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 지금 뭐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그렇잖아요. 사업도 바쁘고 돈도 잘 벌었는데 주일만 되면 그 부인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자기는 믿음도 별로 없어서 늘 마누라 따라 주일날 교회 가니까 힘들어 죽겠대. 야, 좀 주일날 놀러도 가고 좀 쉬자. 그런데 부인은 너무 열심히니까 막 그랬대요. 그래서 부인한테 타협을 했다잖아요. 주일만큼은 내가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도 할 테니까 한 번만 주일날 딱 놀러 가자고 부인을 꼬셨는데 그 부인이 조금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 주일날 놀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이래가 정신이 가물가물해가 보니까 자기 부인은 저게 차 밖에서 나동거려져가 막 피투성이 돼 있고 자기도 머리에 피가 막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이 믿음 없는 이 김기동 집사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마누라하고 내하고 살려주시면 다시는 내 주일을 놀러 안 가겠습니다. 열심히 예수 전하겠습니다. 그랬다 하잖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부인도 이 집사도 살아난 거예요. 뭐 병원 시세를 좀 졌지만은 그때부터 주일날은 절대로 또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요.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 받고 막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이 됐어요. 미국 가서 나중에 신학도 하고 지금 저 경기도 어딘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교회도 또 소중한 교회네.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이 지었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라. 그러니까 원리대로 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리대로 살면은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셨을까? 넘어가 보시면 그 첫째 날,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올스톱하게 하셨다는 거. 모든 일을 멈추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모든 일을 하는 걸 멈춰라는 거, 멈춰야.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무 자식도 자녀도 자기 집에 있는 하인도 객도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다 쉬라는 거야. 다 일을 멈추라는 거야. 옛날 우리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아야지 막 그러면서 내일 시험이 있어도 고민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때도 학생들도 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일하는 것을 다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예. 심지어 뭐까지 가축까지도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멈춰라.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라고 하셨어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쉼의 날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한다면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쉬셨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뭘 피곤하겠어요? 그걸 왜 쉬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쉬도록 안식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또 새로운 날을 준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을 멈추고 쉬게 되면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킴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넘어가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게 안식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으로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독립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안식일을 일하면 죽었어요. 그럼 이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를 멈추고 쉼을 쉬도록 하는 거, 그건 곧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저 안식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넘어가 보시면 쉽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며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안식의 나라가 남아있대요. 이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저 안식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 안식의 나라를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원리를 아는 성도는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매사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의 원리입니다. 성전의 원리. 지금 오래전에 우리가 금산교회 갔던 사진이죠. 성전의 원리예요. 성전의. 자, 창세기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흙에 생기를 넣었대요.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모시고 사는 성도를 향하여 그 몸을 뭐라고 했었어요? 성전이라고,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 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권사님, 지사님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 몸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의 원리,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따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상, 기쁨의 울타리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성막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전과 교회는 다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따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넘어가 보시면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교회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같이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넘어가 보시면
첫째로 생명나무가 돼요.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사람은 영생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나의 영적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리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먹으면 영생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생명수 강물입니다. 생명수 강물. 에덴 동산에서 발을하는 4개의 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뭐 기손강, 히브라데강, 히델강, 유브라데강, 기온강이 쫙 나요. 여러분, 강물은 생명의 기원과 근원을 말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저 극지방으로 달나라의 그 중국에서 우주선 쏘아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찾으려고 해요. 왜 저 우주에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막에요. 사막에 비가 내리면은 꽃이 피는 거예요. 왜? 비가 오면 생명이 나니까.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죠. 저 미국에 아주 뭐 완전 사막인데 그게 뭐 5,000년 만인가 어마어마하게 비가 쎄로 쏟아졌는데 수십만 년 전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막에 새우가 막 벌떼같이 일어났대요. 그 사막 모래 안에 그런 알들이 수천 년 동안 없다고. 사막에 무슨 새우가 나타납니까? 아마 그 사막이 옛날에는 그죠? 바다였겠죠. 그렇게 비가 오니까 생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물이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탁 지었어서 그 4개의 강이 에덴 공산에서 쫙 4개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 뭐냐면 동서남북을 말해요. 온 세상에 생명수가 흘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넘어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넘어가 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명수 강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봉선 할머니, 노길순 할머니 생활 가운데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고, 초신자들이 오전 예배도 오시고 오후 예배까지 앉아있는 게 대단하십니다. 피곤하다고 간다 할 낀데 감사합니다. 노년에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잘 믿다가 하늘나라 천국 잘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수는 또 강을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수 강 영원한 천국. 넘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대요. 천국을 보니까 그게 생명수 강이 쫙 흘러. 그리고 거기에 12가시들이 쫙 있는데 전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인생, 가란 인생들이 그 하늘나라 가서 가니까 주님께서 다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 마시니까 다 뭐 기쁘고 즐겁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천국을 안 가야 되겠어요? 꼭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명수,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이 원리는 뭘까요?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시작.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보혈로 회개하여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천국의 원리가 무엇이냐? 선악과 원리입니다. 선악과 원리.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과 구별선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경계선과 구별선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됐어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계선과 구별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의 말을 함부로 늘어놓지 않고 정말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면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이 선악과 원리로 사는 사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러하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면은 천국의 원리가 뭐냐? 넘어가 봅니다. 돕는 배필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돕는 배필은 성경의 원리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잘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넘어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할지니라. 아멘. 또 넘어가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넘어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넘어가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돕는 배필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원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건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을 살아갈 때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안식의 원리. 두 번째가 성전의 원리. 세 번째가 생명나무, 생명수의 원리. 네 번째가 선악과의 원리. 다섯 번째가 돕는 배필의 원리. 이 5가지 원리를 가슴 깊이 잘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의 5가지 원리를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삶과 생활 속에 잘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우리 각자 찬양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를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총세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5가지 원리를 잘 깊이 깨달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주의 놀란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